주님은 당신 백성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그 적들을 바다에 빠뜨리셨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땅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간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성당에 함께 모여서 미사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외적인 상황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분명히 지금 부활의 시기를 살고 있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또 기쁜 부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사도 참석하지 못하고 본당의 레지오나 소공동체 모임이나 성경 공부 이런 모든 모임도 다 중단된 이런 시기에 도대체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성경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들은 이야기가 제일 아름답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복음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마음 상태나 어떤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상상력이 별로 풍부한 편이 아닌데도 읽다 보면 마치 그 영화를 보듯 그 인물들의 표정 하나까지도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생생합니다. 또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되는 시간도 어두운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이 새벽 시간인데요. 종종 이렇게 밤 낚시를 가서 밤새 낚시를 하고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뜰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또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그 배경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빛과 이제 막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빛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스승이다. 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만큼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부활하리라는 그 가르침은 다 잊고 실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본래의 직업이었던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먼동이 트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잔뜩 실망해 있을 무렵 낯선 사람 하나가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누가 나타나서 뭐 좀 잡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달갑게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버럭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이 제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뭔가 아직은 좀 애매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홀린 듯 그 낯선 이가 하라는 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죠. 이 모든 상황은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상황을 캐치하고 그 낯선 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요. 그리고 외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요한의 이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이처럼 어떤 사건 안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
이 수확철이 돼서 사과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따실 때 그 사과 하나하나 열려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이 제자들이 이때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죠. 전혀 뜻밖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어떤 성전이나 거룩한 그런 곳이 아니라 고기잡이를 하는 호숫가였어요.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때라고 설정해 놓은 어떤 그런 시간들 혹은 이곳이라고 정해 놓은 그런 장소들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무실 안에서, 쉬고 있는 집 안에서, 혹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길 위에서, 혹은 운전해 가고 있는 차 안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미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성당의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도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다만 일상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복음의 사도 요한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감지하고 그분과의 만남으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냐, 바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들 혹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언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주님의 부활로부터 옵니다.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그런 허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부활에 대한 희망이 굳건한 이는 그 어떤 고통이나 시련도 잠시 지나갈 당금질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날이 만나시면서 기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파스카의 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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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우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바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실 수 없는 경우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마음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를 신령성체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함께 신령성체를 위한 기도문을 바치시면서 거룩한 성체와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님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부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기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